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1월 21일자) 오늘의 양식에 보면 한 남자의 이런 안타까운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시냇가에서 손으로 물고기를 잡은 사람과 같아요. 한 손으로 작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옆에 큰 물고기가 헤엄쳐 가고 있어요.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저는 작은 물고기를 놓아주어야 해요. 신앙의 여정은 포기 혹은 내려놓음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세상의 복을 얻고 누리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만일 그 땅에 누리던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새로운 땅,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리던 것들을 포기하고 그 땅을 떠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젊었고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평판까지 얻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것들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사실 이 청년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말투는 내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그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청년은 영생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세상에서 무엇을 취하고 부자가 되던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분을 따라가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저기 있으니 그 길로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고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무거운 방패를 줘주고 두꺼운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쓰게 하여 골리앗의 공격으로부터 너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강력하고 단단한 창과 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다윗을 무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무거운 전신갑주를 입고 보니 싸움은커녕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렇게 입고 골리앗 앞에 싸우기 위해서 나섰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분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지켜주셔야 이길 수 있고 그분이 지켜주셔야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무거운 갑옷과 투구와 창을 다 포기하고 늘 가지고 다니던 물매와 물맷돌로 무장하고 싸움에 나갑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물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 역시 자살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포기하고 벗어던지는 것이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다윗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트래블 라이트라는 말이 있죠. 산행을 가려면, 여행을 가려면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해서 떠나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이고 지고 끌고 안고는 즐거운 여행을 할 수가 없고 중간에 지쳐서 산행을 끝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 역시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데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삶을 무겁게 붙잡고 있는 포기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내 자신이 이 부자, 관원, 이 청년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닌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또 성령님의 지혜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가면서 주님,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에게 불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시고 결단하고 포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그런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입지 않는 옷이 반 이상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냉장고가 부족해서 프리저를 사고 김치 냉장고를 또 갖다 놓고 그렇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늘 말을 합니다. 창고의 물건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더 갈수록 쌓여만 가고 언제 저것을 치우지 하는 걱정거리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버리고 따라오라는 말씀이었는데 따라가고는 싶은데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멀어져가는 주님의 뒷모습만을 아쉽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혹시 나의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은 우리가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며 꼭 필요한 것만 챙기고 준비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팬데믹으로 다시 또 많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리하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만드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